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거두십시오. 2021년 첫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족끼리 그리고 채팅으로 인사 나눠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거두세요. 그리고 또 동행하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이제는 20이라는 숫자가 익숙해져서 2020년을 처음 부를 때보다는 그때는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2020년, 2020년. 근데 2021년은 확실히 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어느새 오늘이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일째가 됐는데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정신없이 마무리하고 정신없이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잘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번 정신없게 시작하면 하루 종일 정신없을 때가 있고 또 하루가 없으면 며칠이 정신없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 털을 밀기 위해 예약을 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시간을 보니까 예약 10분 전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열심히 뛰어갔는데 가게에 도착했더니 그만 강아지를 안 데리고 오는 바람에 다시 집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새해를 맞아 큰맘 먹고 셀프 세차를 하려고 했는데 세차장이 집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운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세차장까지 걸어가셨던 분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 정신이 없지만 그럴수록 뭐든 차분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하게 임하는 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올해는 더욱 뚜렷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3장의 제목은 하박국의 기도이지만 2절을 빼고는 다 감사와 찬양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었죠.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8절을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이 8절의 가장 끝부분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제일 첫 부분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제일 끝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평서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의문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을 보면 말이 끝날 때마다 말끝마다 물음표가 붙어 있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문의 느낌을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번역해보면 8절 전체는 여호와여 강 때문에 분이 여기십니까? 강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바다를 향해 성내십니까? 왜 주께서 말을 타시며 왜 구원의 병거를 타셨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은가요? 여기서 강과 바다는 세상 나라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 분노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실까요?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시의 말과 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전투기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과 병거는 최고의 기동력과 화력을 갖춘 무기로서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이죠. 열왕기상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호하시기 위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엘리사를 에워싼 아람 군대의 눈이 다 멀어버렸고요. 그렇게 엘리사 한 명에 의해 아람 군대 전체가 다 포로가 되고 말았죠. 얼마나 수치입니까?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한 사람에게 농락 땅에 포로가 됐으니 말이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백성을 보호할 때도 대적들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말과 병거를 타고 오신다니,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심판하신다는데 그 분노의 대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 땅도 흔들리고 산도 무너지는데 아무리 크고 강한 권세를 가졌다 한들 그 어떤 나라가, 그 어떤 권력자가, 그 어떤 악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구절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번역본들마다 조금 다양한 번역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 이걸 쉽게 선택할 수 없지만 애초에 그걸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대적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되죠. 특별히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라는 표현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 때 비뿐만이 아니라 갈라진 땅을 통해서도 물줄기가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홍수로 노아 시대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바벨론과 같은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10절을 보면 산, 창수, 바다가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원수이자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문법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숨겨져 있는데요. 주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할 때 이 본다의 동사는 완료형으로 표현되었고요. 흔들린다, 산이 흔들린다 라고 할 때 이 흔들린다는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본다, 이건 완료형, 즉 하나님을 한번 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한번 보고 완료됐다, 끝났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한번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뱀으로 인하여 산들이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는 이런 상황들은 미완료형, 즉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한 번 흔들리고 끝난 게 아니라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여전히 흔들려서 아직 미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즉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하나님을 단 한 번 뵌다 할지라도 그들의 무너짐은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또한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높이 들었다라며 마치 바다를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언제 손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나요? 손을 들었다 언제 사용합니까?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 언제? 야,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거 언제 씁니까? 보통 다 포기할 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야, 내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네 맘대로 해, 이러잖아요.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무력화될 것이라는 걸 표현합니다. 바다가 악한 대적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대적자들이 손을 들었으니까요. 11절에서 해와 달은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 백성의 대적자를 상징합니다. 우리 계속 대적자들을 상징한다 그랬는데요. 산, 바다, 해, 달, 사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고 강합니까? 대적자들은 이런 것들로 표현될 만큼 매우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와 달이 멈추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당연히 상상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아무리 해와 달일지라도 멈출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반복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서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대적들과 싸우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밟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밟는다는 말은 뭔가요? 철저하게 파괴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
제기하거나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아주 완전하게, 아주 철저하게 멸망시키신다는 거죠. 또한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신다라고 합니다. 집의 머리, 즉 집의 제일 높은 곳, 그리고 바닥은 제일 낮은 곳이죠. 즉 꼭대기부터 땅 밑에 기초까지 완전하게 파괴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심판에는 자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초반인데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왜 심판하시나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하시려고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구원, 승리, 번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은 주의 백성의 구원과 승리와 번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인가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는 왕을 의미하죠. 왕이 누구인가요? 백성을 대표하는 자죠. 즉 하나님은 주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고 백성 전체에게 구원과 승리와 번영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만만치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택도 없죠. 하지만 악인들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우리의 눈에 우리와 비교하면 그들은 너무나 강하고 너무 끈질기다는 거죠.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대적자들은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회오리 바람이 어떤가요? 엄청나게 강하기도 하지만 회오리 바람은 예고 없이 갑자기 생겨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회오리 바람이 좀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미국이나 근동지방의 회오리 바람은 아주 강력합니다. 토네이도라고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까요? 태풍과 토네이도는 좀 다르죠. 토네이도의 장점은 태풍보다 좀 더 빨리 사라진다라는 것이 있지만 토네이도는 그 바람이 강력한 것은 물론이고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갑자기 준다는 데 있습니다. 태풍이나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황폐하게 되죠.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진 오늘날도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상상하기 힘든 피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것이 마치 회오리 바람과 같았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백성은 다 죽거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타고 파괴됐으며 백성은 포로가 되어 스스로 회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렇게 강한 바벨론 앞에 유다는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앞에 유다는 너무나 약하기에 비참한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바벨론은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이미 누누이 말했듯이 바벨론은 피정복민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악한 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저항 능력이 없는 자들까지 다 사육함으로 승리에 도취된 방종을 일삼았죠. 그러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교만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를 확신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전히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본문의 예언대로 실제로 바벨론은 후에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하는데요.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일반 백성들은 큰 타격을 받지 않고 메대 바사에 흡수되지만 통치자나 귀족 등의 지배계층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실제 역사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박국은 하나님의 바다를 밟으셨다는 표현을 통해 출애굽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난주에도 출애굽이 연관된다고 했었죠. 출애굽 때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백성을 구출해내 주시는 제2의 출애굽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실제로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대적자들은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강하고 무섭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는 언제든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잠시 말했지만 회오리 바람은 예기치 않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말입니다. 누가 고난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누구든지 늘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욥을 보십시오. 그는 회오리 바람과 같은 사탄의 공격으로 자신의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마침내 승리자가 될 수 있었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위기를 만날수록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럽고 강력한 회오리 바람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다고 갑자기 너무나 강한 바람이라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강하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그날은 이미 결정되었고 그날을 향해 시간은 쉼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을 덮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만물이 만인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왜 오십니까?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심판하기 하십니까?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철저히 무력화시키시고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 대상을 본문에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고 궁극적으로는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세대를 의미합니다. 물론 그들은 강하죠. 바벨론이 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도 성도의 대적자들은 성도보다 훨씬 더 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산처럼 견고하고 바다처럼 한없어 보이며 회오리 바람처럼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핍박받고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는 패배자인 것처럼 실패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패배자가 되도록 실패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대적들을 심판하셔서 무력화시키신다는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성도는 대적들로부터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면 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 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당시 이스라엘은 영원한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회복되었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냐 이 문제는 결국 그들의 믿음,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에게도 완전하고 확정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유혹에 내가 빠져버려서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내가 가진 이 다짐이, 이 마음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그냥 세상 그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누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우리입니다. 그냥 무조건 나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나입니다. 그날 누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냥 무조건 너인 것도 아닙니다. 지금 믿지 않는 자, 행함이 없는 자가 해당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신년주일부터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좀 더 밝고 희망적인 말씀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각성하고 더 깨어있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정말 우연이겠습니까? 정말 이 전 세계를 괴롭히고 전 세계를 고통으로 이끌었던 이 어마어마한 재해가 그냥 진짜 단지 우연으로, 단지 실수로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를 보며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르게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안에 곧 회복할 것을, 그래서 좋은 기쁜 시간을 보낼 것을 기대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이럴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후, 40년 후 걱정에 얽매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당장 내일을 모르는데 말이죠. 심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도는 가장 먼저 주의 일을 구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심판이 날에 속히 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심판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를 믿는 우리에게 심판의 날은 무서운 날, 죽는 날이 아니라 구원받고 승리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의 구원과 승리와 번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어찌 무서운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부담되는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도에게 기쁨의 말씀, 회복의 말씀, 승리와 번영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용기를 주는 말씀이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죠. 물론 동시에 방향을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잘 해왔는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자신의 핸들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하박국을 거의 다 끝내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갈수록 명확해집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성도에게도 성도가 아닌 자에게도 아직은 다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21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나요? 2021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신뢰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가 후회하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성령으로부터 거두게 하시죠. 직접 말과 병거를 타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직접 말을 타고 오시고 직접 병거를 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구원과 승리와 번영의 날이 곧 옵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두는 새해에는 더 열심히 성령 안에서 심고 성령 안에서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 믿음으로 심고 그 심은 만큼 훨씬 더 풍성하게 거두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